네, 오늘은 2월 7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들을 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은 옆에도 제가 써놨지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이제 누룩이죠. 근데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침투력 전혀 보이지 않죠.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위선,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속은 더럽고 겉은 깨끗한 이런 위선적인 부분이 누룩처럼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이 강력한 침투력 나도 모르게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환경과 상황과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휩쓸려 가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영향력에서부터 너를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렇게 드러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온전히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날이 오니까 너는 위선과 반대되는 뭘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승부하라. 위선과 반대되는 진실됨으로 순정하라. 승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과 상황 모두가 다 외식 그리고 모두가 다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 이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가 그들과 역행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실하게. 그러면 이 진실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겠죠. 물론 완벽한 진실함은 없죠. 그런데 적어도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렇게 가능해지냐면 보십시오.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이 친구라는 단어가 참 눈에 잘 띄는데 이 당시 이제 그리스나 로마 문화에 보면은 이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제자들과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 권력이죠. 세상 힘이죠. 그러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렇죠? 바로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실함은 언제 작동되느냐?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때 진실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꿰뚫어 보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내면을, 속 사람을 거룩하게 바르게 하겠죠. 그래서 속과 겉이 일치가 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의 핵심 키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모세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모세는 왕자였죠. 그러나 세상 권력 또 세상 힘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잠시 잠깐의 그런 권력에 취해서 살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꺼이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주님의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렇게 진실되게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힘에 마음이 위축되고 그것을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모세는 그 믿음의 눈, 영안을 열고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당장 만져지고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에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의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때로는 육안을 닫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저는 이 단어 중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만일 저에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천국 가고 싶어서요 라는 말씀도 맞지만 더 솔직한 저의 대답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요 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이 진짜 무시무시한 곳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고통,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쉬지 않고 계속되는 그곳. 정말 뭐합니까?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밤낮 쉼없는 그 고통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뜨거운 불못에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지옥. 이것은 무슨 소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죠. 실존이죠, 실존. 이런 지옥을 던져놓은 권세 있는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큐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할 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지옥도 생각하고 막연하게 천국도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실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죠. 위선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천국은 10,000원이니까 나 지옥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성도들 안에서도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없고,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분명하게 짚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참새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이게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자로서 다 쥐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는 왜 그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권세 있고 이런 진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까지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권세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세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 개가 같이 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의 수많은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또 여러 가지 공격들,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세트.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은 이렇게 진실함으로,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염려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 땅의 염려와 이 땅의 공격에 두려워하게 되면 위선이 나오고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내가 손해 볼 것, 희생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뭐라냐면 나도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성령 회방죄 나오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 성령을 모독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부분은 사실을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사실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12절에 고난이 없을 것이야.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야가 아니라 고난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도.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끝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이 진실함인데 이 진실함이 어디서 작동된다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작동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이 땅의 여러 가지 염려와 또 공격들은 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